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타협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4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식당에 가야 먹을 수 있는 자장면입니다. 하나는 일식집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초밥입니다. 하나는 양식집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입니다. 또 마지막은 우리 한식 비빔밥 한식 세트입니다. 자, 우리 나는 양식이 좋다.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양식. 나는 일식이 좋다. 초밥. 초밥 맞네요. 나는 중국식이 좋다. 나는 한식이 좋다. 비빔밥. 1등. 예, 비빔밥이 최고입니다.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 하는데 4개 중에 1개의 집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셀 성도들이 마음이 다 일치해서 우리는 중국집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 박신희 집사님이 전부는 다 중국집 가는데 혼자서 나는 스시가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인 우리 조문성 집사님이 계속 머리를 고민하다가 어떤 묘수를 쓰냐면 집사님 오늘은 그냥 중국식 가시고 다음 주에 우리 스시 먹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박신희 집사님이 그럽시다. 그럼 오늘 가죠. 하고 이게 타협이 된 거예요. 협상이 된 거예요. 이 타협이라는 게요 꼭 안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잘 협상한다는 의미죠. TV 프로그램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다 보면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애가 뭔가를 또 재밌게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꼭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애가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어. 그럼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빠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봐야 돼. 너 지금 몇 편째 보고 있니? 안 돼. 아빠 나 이거 봐야 돼. 애가 리모컨을 안 뺏기려고 탁 사수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딱 이거 이 편만 보는 거다. 알았지? 이 편까지만 보고 다음에 아빠가 보는 거 봐야 돼. 그러지 뭐. 이렇게 또 타협을 합니다.
타협이 안 되나 보네요. 아빠들 얼굴 보니까. 예. 요즘 애들이 타협 잘 안 해줍니다. 리모컨 잡은 거죠. 근데 이렇게 타협이 가능한 게 있고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서 좋은 게 있는 반면에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우리 살다 보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마다의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에 관련된 거, 인기라고도 할까요? 명예에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절대 타협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연예인이 좀 그렇고요. 정치인도 좀 그렇습니다. 그 명예 딱 지키고 권력에 대한 양보를 타협이 절대 없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내가 대장이 돼야 돼요. 나를 따르라 하는 그 기득권을 잡아야만 재미가 있는 사람. 그걸 못 잡으면 내가 있어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항상 대장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10원이라도 정확히 하지. 어떻게 그걸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대충이 없습니다. 돈의 영역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절대 타협이 없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즐기는 즐거움, 쾌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이거 못 즐기면 무슨 낙으로 살아? 낙이 없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게임이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이 컴퓨터 게임과 스마트폰 게임을 내가 하루라도 안 하면 손에 가시가 돋을 거예요. 나는 꼭 게임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는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그만 만나야 돼요. 우리 학창시절에 아이들이 오빠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동생을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들켰어요. 엄마 아빠가 뭐라 합니까? 계속 연애해라 그럽니까? 보통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야, 정리해라. 대학 가서 만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지 않나요? 요즘은 안 그러는군요. 옛날에 목사님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부모들이. 그런데 그게 잘 타협이 되나요? 보고 싶은데. 이게 타협이 되나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데. 이 타협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나는 타협이 안 됩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인 영화, 이제 좀 슬슬 막을 내려가는 단계에 있는 신의 악단, 거기 보면 북한에서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붙잡히면 교도소 가고 죽기도 하는 그곳에서도 신앙을 타협할 수가 없어서 잡혀가면 나도 죽고 가족도 위험해지는데 그런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곳이 아직도 저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좀 타협해도 나는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일 먼저 타협이 되든가요? 아니면 신앙이 제일 끝까지 타협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가요? 여러분, 현실에 공부와 신앙이 붙었습니다. 시험 기간하고 주일 예배가 붙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수정아, 누가 이길까? 시험 기간이 이겨요? 그렇지. 솔직하네. 시험 기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러 오가는 시간 플러스 예배하는 시간 합치가 3시간을 그 시간에 공부하면 한 자로 더 보겠네.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죠. 다른 친구 지금 뼈 빠지게 공부하고 있는 게 내 생각이 드는데 예배당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애는 어떻습니까? 결혼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뭔가 내 안에 있던 신앙과 대응이 될 때, 이게 뭔가 타협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신앙의 영역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타협돼도 신앙은 타협되지 않은 이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오늘이 3.1절인데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지난 모든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식민지 시대 약 35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 아래 살았죠.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 속에서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은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이름도 개명시키고 특히 종교 영역에 있어서도 신사참배라는 것을 강요해서 이 절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하고 직장에서는 해고를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고문당했던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타협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 신앙 이런 것들도 저들의 총칼 앞에서는 타협할 수밖에 없고 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던 우리 목사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도 여러 차례 붙잡혀 가시고, 또 우리가 아는 만세운동으로 유명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3.1절 하면 떠오르는 관순이 할머니. 우리 오늘 싱어 두 분이 유관순 컨셉인 거 아셨습니까? 유관순 우리 두 분 한번 잠깐 일어나주세요. 우리 사랑 담은 게 유관순. 깃발 있나요? 그렇죠. 자, 대한독립 만세 시작. 대한독립 만세. 좋아요. 앉아주세요. 제가 오늘 시켰습니다. 오늘 유관순 컨셉으로 와서 찬양을 해주십시오. 근데 알고 봤더니 유관순 17세 나이에 죽었어요. 고문을 당하다가. 근데 예수 잘 믿었던 학생이었어요. 17세면 우리 아들 은석이 나이에요. 그 나이에 만세운동, 대한독립 만세 하다가 붙잡혀 가가지고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고,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들이에요. 그 감리교단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는 이게 합동측 교단이지만 감리교단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도 참 좋은 교단이에요. 특히 행동하는 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걸 참 강조하면서 사회 참여, 사회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은 전부 사회에 무관심하게 우리 교회만 잘 복음만 전하자, 그게 아니라 사회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사회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교회다. 그게 강했던 교단이었죠. 그러다 보니 이 유관순 열사도 나라가 힘든 그 시기에 가만히 앉을 수 없어서 만세운동에 그 어린 나이에도 동참했던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타협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세는 타협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타협함 없이 하는 사람보다 타협하는 성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는 소수가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그 일터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많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나라를 밝힐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타협하지 않았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지켜야 될 텐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했어요. 내가 볼 때 할 수 있겠어 라고 판단되는 것까지만 했어요.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실에 여러 상황들이 닥치자 현실이 이러니까 이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고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 어느 지역은 쫓아냈는데 어느 지역은 쫓아내지 못했더라.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미 앞서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위대한 장군들이 앞에 서서
대부분의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뤄놨습니다. 이제 남겨진 몇 개 가서 그냥 명령대로 순종하면 정복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12지파의 리더십들이 그 일을 온전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다 진멸시키고 쫓아내길 원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죄가 가득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음란했어요. 전부 다 돌 세워놓고 비나이다 했던 그 문화 가득했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그들은 서로 고통을 주고 욕심으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고통이 가득했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그 문화를 싹 정리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하나님은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싹 정리하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만 정리한 거예요. 부분적인 청소만 한 거예요. 꼭 그런 분 계시죠? 집안 청소하라면 보이는 곳만 이렇게 청소했다가, 제가 이렇게 대신방 가보면 항상 집안 전체 청소하는 분이 계시고 거실만 청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 가서 거실에서 제가 화장실이 저쪽입니다. 그럼 화장실 청소해 놨겠죠. 방이 많잖아요. 화장실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실수로 제가 안방을 열었다가 아이고야, 안방에 막 쌓아놨어요. 이렇게. 아이고야, 제가 잘못 들어. 얼른 닫죠. 모른 채 하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래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부분적으로 급하고 뭔가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부분적으로만 청소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대청소해라. 그 땅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죄의 문화들을 싹 없애야 된다. 다 쫓아내야 된다. 왜 그들은 타협했고 왜 다 못 쫓아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영적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이 사사기가 처음 시작되는 1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지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선봉해서 지휘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멋진 리더도 결국은 수명이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죽음이 가진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외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여호수아를 설명하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언가를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예배했더라라는 말이에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고 성경 사사기를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열어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이 시작됩니다. 필요할 때는 교회 갔다가 필요할 때는 그 갓바위 갔다가 양다리 신앙을 사사기 때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는 그만한 리더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감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죽고 그의 이제 후손들 중에 12지파를 담당했던 리더십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도 셀 리더들이 있고 팀장들이 있죠. 리더십들이 있어요. 이 리더십은 한마디로 영향력입니다. 그 자리, 그러니까 셀 리더라는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지만 그 영향력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라고 다 똑같은 영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셀 리더가 아닌 분 중에 셀 리더보다 더 영향력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영향력은 직분이 가진 힘으로는 제일 밑단계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의 대가가 있는데 그가 리더십의 5단계를 설명했어요. 그 중에 제일 아랫 단계가 직분입니다. 그냥 저분이 과장님이니까 내가 숙이는 거지. 과장만 아니면 내가 숙이지를 않는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직분 자체가 그냥 높은 자리니까 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십의 제일 아랫 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관계예요, 관계. 저분은 과장이기도 하지만 나를 너무 친밀하게 대해줘. 인격적으로 대해줘. 내가 머리가 그냥 수그러져. 그 좋은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리더십, 영향력이 된다. 세 번째는 그 다음 단계는 성과예요, 성과. 저분이 하는 일은 다 돼. 믿을만해. 그래서 내가 저분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 생산이에요. 저분 옆에는 저분 닮은 사람들을 길러내요.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넥스트가, 그 다음이 염려가 없어. 마지막 단계는 인격이에요. 저분의 존재 자체가 내가 머리를 숙일 만한 영향력의 리더십이다. 이 리더십에 5단계가 있는데 여호수아로 친다면 가장 윗단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리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 리더니까. 우리 모두가 다 리더예요. 문제는 다 리더이지만 똑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면 막 저기들끼리 욕하다가도 욕을 뚝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가면 욕하다가 더 욕하는 분위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따라서 저 사람이라면 내가 말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행동도 조심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죠. 안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요. 수덕수덕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도마에 올려놓고 사심이 뜨고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이게 좋은 리더십인가 안 좋은 리더십인가, 그 영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좋은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리더였는데 그만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만한 리더가 없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 분배시키고 정복해라 했는데 다 타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다 지파조차도 타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지만 리더십들이 타협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주 후면 우리 교회도 좀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장로님, 권사님, 장립집사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우려고 그래요. 오늘 운영위원회 모여서 함께 좀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 주보 광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같이 투표도 할 텐데 어떤 리더를 세우면 좋을까? 무엇보다 저는 믿음이 좋은 성도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다른 것 몰라도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타협함이 없는 그런 리더십이,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자 모두가 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될 리더인데 참 좋은 리더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그 신앙을 타협했을까? 그런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의 부재가 있었지만 또 하나는 그들 속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속에 믿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의. 어떤 믿음의 문제가 있었을까? 19절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시기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 하면 대표입니다. 12지파 중에 갈렙이 속해 있는 것이고요. 대단한 12지파 제일 으뜸이죠. 근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주민들이 골짜기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면서 골짜기 주민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철병거가 있었대요. 철병거. 이때 철기 문화가 여기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철로 무장한 갑옷과 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앞에서 아이고야, 우리는 아직 철기로 무장 안 돼 있으니까 못 이길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신앙을 타협하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이 세니까, 내가 어떻게 한들 안 바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타협하자. 그러면서 신앙의 영역, 하나님 말씀의 영역, 명령의 영역을 하나씩 타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27절 35절에 보니까 결심하고 그 땅에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있을까 말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고 있으니까, 타협하려고 하니까 가나안 주민은 더 기세가 등등해져 가지고 결심하고 우리 땅이지, 우리 문화지 하고 딱 그 자리를 버팁니다. 35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이 노역을 했다, 이 표현 한번 읽어볼래요? 3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자, 이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동을 했다,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에서 그들이 통치를 받았다는 건데 그 전에는 노동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언제 힘이 강성해지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강성해지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종노릇 할게,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종노릇 안 했던 거죠. 그들은 우리 땅이야 라고 여전히 힘을 주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힘이 강성함에라는 이 표현은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뭔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언제 강했나요? 언제 약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강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과 골리앗이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뭘로 싸웠을까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것은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보다 3배는 더 컸습니다, 골리앗이. 그런데 다윗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울 왕이 갑옷을 줬지만 맞지도 않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늘 쓰던 물맷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입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골리앗,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그딴 거 필요 없다. 나는 만군의, 네가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강했던 이유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제일 강력했고, 이 믿음이 약해지고 쪼그라들 때 이때만큼 약한 게 없어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저 철병거,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 저건 내가 절대 감당 못해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그때 저들은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일 안 해, 너희 밑에 복종 안 해.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뭘까요? 이 타협했던 신앙의 결과가 뭘까요? 한마디로 고통입니다. 나만 고통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함께 고통당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은 이미 앞에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말씀인데요. 또 한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또 한 번 경고하시는, 몇 번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사실이 이렇게 될 거니까. 너희가 그 타협했던 그 대상, 결국 너한테 가시처럼 찔려올 거다. 올무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거다. 결국은 너희가 멸망할 거다. 그리고 2장 4절 5절에 보면 복임이라는 지역이 만들어집니다. 뜻은 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는 자들, 통곡하는 사람들. 왜 울고 왜 통곡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통곡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2장 10절에 보면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여기 오늘 10대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와 있는데 저렇게 이쁘게 자란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돼요. 이건 그냥 뭐 버전이 바뀌었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종자 자체가 다른 종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들이 이미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시작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 결과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안을 이야기해 줍니다. 원인과 결과와 대안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고 고통의 악순환이 있어요. 사사기는 끊임없이 고통이 반복되는 참 고통스러운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죠. 이놈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몽둥이로 때립니다. 주변 국가들을 강하게서 치게 합니다. 그러면 신음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다시 평안하게 살게 합니다. 근데 좀 얼마 못 가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 옆나라를 세워서 또 치게 합니다. 그럼 또 괴로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12번이나 반복해요. 사사기 보면 사사가 12명이잖아요 사사기 나오면. 그렇게 해도 또 되짚고 또 그 길로 가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답이 뭐지? 대안이 뭐지? 우리의 모습도 이럴 때가 있는데 어차피 우린 또 무너질 것 같은데, 해봐야 안 될 것 같은데,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고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지? 성경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이 답을 이미 죽었지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유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답이 되는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답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 답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유언을 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며 유언을 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해서 쭉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쭉 여호수아는 유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나게 한 거예요. 상기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요청합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마땅히 너희들이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예배로 반응할 것을 유언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단순히 그냥 예배당 와서 예배하고 가라 이게 아니라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실제적인 예배관을 설명을 해요. 그 여호수아의 유언을 제가 몇 구절을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여호수아는 어떤 심정으로 유언을 했을까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섬기라라는 단어는 아바드 히브리어인데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은 다 치워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성령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전 영역을 말합니다. 내 인격의 전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전 영역, 내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입니까? 자, 여호수아는 또 하나 또 이야기합니다. 2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말씀의 기준이 분명했던 예배자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게 기준이 되고 좌로나 우로나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오직 그 기준대로 걷는 예배자, 그 기준이 분명한 예배자가 너희가 이스라엘 되어야 한다라고 유언한 겁니다. 자, 23장 8절도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23장 11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과 이 사랑 없이 껍데기만 이 자리에 딱 갖다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이라는 영역은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참 필요하지만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난 널 이만큼 사랑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이만큼 날 사랑하는 게 믿어져요. 체험되어져요.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또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노래,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는 어떤 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찬양이 많습니까? 세상에 대중가요가 훨씬 더 많습니까? 노래방에 가면 혹시 찬양을 해도 한 번씩은 부르십니까? 우리 청년부의 수정이는 노래방 가면 찬양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내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를 여러분 자신도 알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면 참 우리가 배울 모델이 되기 참 좋습니다. 특히 예배자였던 이 모습.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많은 신앙의 타협이 일어날까? 결론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배가 타협되면
하나씩, 두 개씩 여러분 타협되는 게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검증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큐티 생활, 개인의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또 중요합니다. 이 한 주간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있다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타협됨으로 인해서 결국 가시가 돋고 올무가 되어지고 고통이 우리의 삶에 이미 시작되어서 그 악순환이 우리의 가정에 돌고 있고 우리 일터와 우리 이 사회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될 우리나라가 어느덧 경제 강국이 되니 돈이 주인되어 살고 성공이 주인되어 사는 나라가 그쪽이 더 대세가 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로 부르지만 원래 그 작곡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 작곡한 애국가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원래 가사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 그거 잡으려고 막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정치 잡으려고 막 그런 이 나라의 수준으로 전락해 있는 우리 땅의 현실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해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다. 이런 정치는 잘못된 정치다. 이런 사회 잘못된 사회다. 성령의 기준에 했을 때 이게 바른 길이다. 하나님이 기뻐한 나라는 이런 나라다. 난 네가 그런 나라의 일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리더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세상 그 어떤 뭐 헛된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나는 예배하겠노라. 흔들리지 않는 타협 없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다른 세대를 안 만드는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까이 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많은 악순환의 구조를 선순환의 구조로 회복해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세상 나기 좋았지만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 지금 내 기쁨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 말,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너무 사랑, 너무 사랑. 우리 3절을 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며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지금 북한 땅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순교하기 전에 예수 믿다가 발각돼서 사형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불렀던 찬양이 찬송이랍니다.
우리 3절 가사를 부를 때 우리는 어느 정도로 저 북녘 땅에서는 생명을 목숨을 걸고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그들을 믿는 예수와 우리 너무나도 쉽게 타협해버리고 협상해버리는 예수, 신앙,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3절은 우리 마지막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 봅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리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 내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입니다. 사랑하라 더욱 사랑.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한 우리의 신앙이 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강한 이유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해서 그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강한 건데, 착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하나면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내 믿음 지켜내게 하시고, 내 믿음만 지켜낸 정도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 위해서라도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그냥 세상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집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들의 신앙이 타협함이 없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세대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멋진 리더로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뚝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참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타협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울부짖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일터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악순환을 끊어버리도록 주여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조국교회가 다시금 낮아지게 하시고, 물질주의로 자기중심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팽배한 하나님 아닌 나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 조국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나무 교회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 말입니다. 다만 내 비는 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에 아무리 위협이 강하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만큼은 타협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붙드는 믿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이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수많은 이 외침들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줄 믿사오니 주여,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자라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세대가 태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의 신앙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주어진 이 가정과 일터에 나아가서 다시금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 있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공동체가 되어주시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